10가지 박해잖아요. 10가지 박해인데 학자마다 의견이 좀 달라요. 그래서 존 폭스의 순교사에도 10가지 박해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10가지 박해가 여기에 나오는 것과 지금 나눠드린 6곡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왜 다르냐면 학자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 폭스의 10가지 박해에 의하면은 지금 나눠드린 것과 다른데 네로 첫 번째 박해 똑같습니다. 두 번째 도미티아누스 박해 한 가지만 다릅니다. 도미티아누스 박해 두 번째 똑같고요. 세 번째 트레아누스 박해 똑같습니다. 네 번째 하드리아누스라고 지금 되어 있죠. 하드리아누스가 없습니다. 존 폭스에는. 그래서 이게 빠지고요. 네 번째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스토아 철학자. 이게 네 번째 박해고요. 다섯 번째 세베디우스 세베도스 다섯 번째 박해. 여섯 번째 막시미누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데시우누스 데시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발레리아누스. 이제 아홉 번째가 여기에는 없는데 아우렐리아누스. 이게 아홉 번째 박해입니다. 이걸 써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열 번째 디오클레티아누스. 그래서 이 순교사화가 존 폭스 건데요. 이거 말고 이 책에 보면은 카이사리아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교회사라는 초대교회에 같이 생활했던 사람인데요. 카이사리아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교회사라는 또한 저술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이건. 그리고 7세기에 600년경에 7세기에 소크라테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아닙니다. 역사가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교회사도 있습니다. 7세기 600년경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쓴 교회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의 카이사라의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와 7세기 600년경에 소크라테스의 교회사라는 이 두 가지 책은 초대교회에 공부하는데 참고서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교과서와 같은 겁니다. 왜냐면 비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것들을 객관적으로 그렇게 썼던 것이 이 교회사입니다. 이 존 폭스는 17세기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요. 그래서 책을 그 당시에 있었던 순교 이야기에 관한 책들을 추천하면 이 앞에 놓인 건데요. 순례하는 교회, 어떻게 신약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이건 요약판입니다. 전도 출판사에서 브로더우드 밴드가 나온 책인데요. 이 책 꼭 읽어보셔야 돼요. 네 권은. 그다음에 여인들의 발자취. 이건 초대교회사고 중세교회사도 있습니다. 중세교회사는 저기 있고요. 초대교회사.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오는 모든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리심에서 나온 책이고요. 그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대교회 순교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나왔죠. 익투스 출판사의 이 책. 이 책도 초대교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어떻게 신앙을 고백했는지 이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존 폭스의 순교사. 지금 이 책은 은성 출판사인데요. 포이에마라는 출판사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교사화라고도 하고 순교사라고도 합니다. 먼저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것 말고 폴리카르포스의 편지와 순교록이라는 그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도 있는데 그 책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순교자와 떠나는 여행이라는 부흥과 기억서에서 나온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리시다의 여왕 메리시다의 영국에서 있었던 그 순교자들의 그 신앙 고백과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그 이야기를 쓴 소책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요.
첫 번째 네로, 첫 번째 박해죠. 64년부터 68년까지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박해가 64년에 시작했다. 처음에는 좋은 왕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인권에 대해서 세금도 감면해주고 좋은 왕이었다. 자, 박해의 범위와 성격. 그 로마의 화재가 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켜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산채로 태워 죽여서 로마 시내가 마치 가로등을 세운 것처럼 불이 그렇게 환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때 대표적인 순교자가 바울하고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90년에서 96년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때는 로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중심으로 이렇게 박해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명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 이 사람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알려진 사람인데요. 사실 거짓일 확률이 높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 그러나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베드로의 후계자다. 로마의 클레멘트는 성경 이 39, 27, 27권, 신약에 27권 있죠. 그 다음에 쓴 책이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고린도 3서, 고린도 후서까지 있잖아요. 2서까지 있잖아요. 고린도 3서라고 해서 또 고린도 3서에 보면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생활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논쟁하고 분쟁하고 갈라지고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 초대교회의 상. 그리고요, 또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도미틸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자. 이 카타콤, 로마 시내 남서쪽에 보면은 이제 관광지죠. 다 관광 여기 가죠. 도미틸라 영지에, 이 사람은 조카입니다. 도미티아누스의 조카. 남편은 도미티아누스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남편과 함께 이 조카였던 도미틸라가 섬으로 추방당했다가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이 남편은 플라비우스 클레멘트라는 사람입니다. 황족이죠, 황족. 자기 동생이니까 황제의 동생이고 여긴 황제의 조카니까 아주 대단한 황족이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 도미틸라는 15살에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유세비우스가 교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살 때부터 기독교인이 되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네로 시대가 지금 64년부터 68년이거든요. 핍박이. 이때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 25년에서 30년 후에 황족까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핍박을 받는 시기에 어떻게 황족까지 기독교가 퍼져들어갔을까? 자, 세 번째 핍박은 트라야누스입니다. 트라야누스. 로마 황제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한 명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한 명은 또 누굴까요? 트라야누스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트라야누스.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역사가의 판단과 교회사의 판단은 다릅니다. 자, 산발적으로 압제를 가했고요. 기독교인들의 애국심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들을 발견되면 즉시 처형했습니다. 색출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라야누스 황제 때 아주 훌륭한 황제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소문이 났지만 기독교 입장에서는 핍박한 황제다. 세 번째 핍박. 이때 죽은 사람이 이그나티우스. 이그나티우스는 누군가요? 혹시 이그나티우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아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라고 하면서 이제 안아주고 했던 그 사람이 이그나티우스인데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는 둘이 있어요. 이그나티우스하고 또 한 사람은 폴리카르포스라고 합니다. 이 폴리캅은 서버나 교회 감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칭찬받은 두 교회가 나오죠.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그 서머나 교회 감독. 이게 폴리카르포스 또는 폴리캅. 폴리캅은 영어고. 자, 사도 요한의 제자 이그나티우스. 그 다음 시므온은 예루살렘 감독입니다. 이 사람들이 순교 당합니다. 그다음 하드리아누스는 이제 넘어가고, 네 번째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은 스토아파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철학적 배경에서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사상과 반대가 되니까 처벌을 합니다. 그때 죽은 사람은 순교자는 유스티누스, 저스틴이라고 영어로 유스티누스, 순교자 유스티누스입니다. 최초의 순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 폴리카르포스, 사도 요한의 제자, 서머나 교회 감독. 또 스킬라야 순교자들, 이란 이라크 지금의 그쪽에 사람들, 그 북쪽 사람들.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중동까지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때 순교한 사람. 다섯 번째 세베루스. 이때는 북아프리카까지 핍박의 범위가 넓혀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이때 죽은 사람은 이레니우스, 폴리캅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의 제자 이레니우스, 리옹의 사도, 페르페투아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책에도 나오고 이 책에도 나옵니다. 페르페투아의 이야기는 귀족이었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막시미누스, 트라키아인 막시미누스인데 이제 트락스라고도 이야기해요. 트락스. 그래서 기독교 목회자들을 처형하도록 명령했고요. 그래서 선임 황제를 기독교인들이 지지했다는 이유로 박해합니다. 그래서 히폴리투스하고 세실리아, 혹시 비파를 든 이 여인, 누워서 비파를 든, 이 책 보세요. 나옵니다. 이태리 세실리아, 네. 여인인데요. 그 다음 일곱 번째 데시우스, 데시앙이라고도 하죠. 최초로 이 데시우스 황제 때 제국 전체로 박해가 넓혀집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데시우스 핍박. 그리고 황제에게 신이로서 분야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때 순교당한 사람은 아가타라는 사람이 여자인데요. 가슴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아가타. 그 다음에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오리게네스, 감금당합니다. 고문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발레리아누스. 이제 그리스도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다음에 의회권을 박탈합니다. 이때 순교한 사람은 키프리아누스, 터툴리안의 제자입니다. 카르타고의 감독. 키프리아누스는 교회론과 관련되어 있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 다음에 라우텐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로렌스, 라우텐티우스, 영어로 로렌스. 이 이야기를 좀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신앙 고백했는지 참으로 감동적인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진짜 이 책들. 자, 아홉 번째 아우렐리아누스. 이때 데니스라는 사람이 순교합니다. 생드니, 파리에 대성당이 있습니다. 파리 대성당이 생드니 대성당입니다. 파리의 최초 감독. 그래서 이 사람 목 잘려 죽었기 때문에 자기 목을 들고 서 있어요. 그래서 동상을 보면은 자기 목을 들고 서 있는 생드니 성당, 그 파리에서 제일 큰 성당, 오래된 성당.
파리의 수호신입니다. 생드니, 데니스. 그 사람이 순교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BC와 DC 이거 나뉜 대핍박입니다. 최고의 핍박. 교회들은 파괴되고 성경들은 불태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권이 박탈당했고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주사를 맞으면 증서 받았잖아요. 그 증서가 있어야지 뭐 식당도 들어가고 뭐도 할 수 있고 했었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이 이방신에게 제사를 했다는 증서, 리벨루스라는 증서를 받아야 밥도 먹으러 갈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사회적인 어떤 생활도 했을 수 있었어요. 증서를 가지고. 이때 죽은 사람이 알반이라는 사람. 그래서 영국 최초의 순교자가 알반입니다. 영국 최초의 순교자 알반. 그 다음에 테베 군단이라는 군인들이, 테베 군단 많이 죽었어요. 테베는 어디냐면 지금의 제네바, 스위스의 제네바 호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얼려 죽였습니다. 테베 군단 얼려 죽였어요. 그 다음에 40명의 세바스테 순교자들, 이게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죽은 사람들입니다. 자, 교회에 폭스가 얘기했던 순교 사화에 교회가 강력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주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신자를 세상 한가운데 두셨습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핍박받는, 고난받는 그 세상 한가운데 두셨습니다. 첫 번째,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교회는, 그 신자들은 이 세상 권력, 권세로부터 강력한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그러한 박해를 받을지라도 유유히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귀족들, 왕들, 통치자들은 교회를 이용하거나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해 핍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이든 음성적이든 교회는 계속 핍박받았어요. 신자들은, 참된 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인데 칼리큘라 왕 때 순교했다고 이야기했죠. 신약시대에. 그런 다음에 10년 후에 죽은 사람이 누군죠?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죽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10년 후인데 그 동생이 사도 요한인데 그 형이 죽었는데 그 누구예요? 사도 요한의 형,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의 형,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야고보서. 스데반이 먼저 죽고 그 이후에 야고보가 죽습니다.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메리 여왕 때도 그랬어요. 메리 여왕 때 영국에 마지막 4년 동안 288명을 죽였는데 여자가 55명을 죽였고 어린아이를 4명 포함해서 죽였습니다. 사제만 죽인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까지 죽였습니다. 그리고 21명은 성직자였습니다. 이들은 재산 때문에, 명예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 아니에요. 도둑질했기 때문에, 살인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불이익을 끼쳤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반역자도 아니었습니다. 술주정뱅이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경건한 자들이었고요.
양심을 두려워했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짓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사를 받으면서 엄청난 불공정과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잔인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폭스의 순교사화를 읽어야 돼요. 존 메리 그 여왕 때 이 사람이 살아 있었는데요. 그 핍박의 시기에 영국을 버리고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인데요.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퇴학을 당한 사람이에요. 왜 퇴학을 당했냐면 사제들은 결혼하면 화형을 당했어요. 그걸 반대했어요. 이 사람은. 사제가 결혼을 하면 화형을 당한다는 법이 있었는데 그건 잘못된 법이다. 그래서 퇴학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족으로부터도 사회로부터도 이단자로 손치켜가지고 무엇을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이제 정치이면서 프로테스탄트 신자였던 어떤 귀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가정교사로 들어가면서 그 사람 밑에서 먹고 마시면서 이제 자신의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섹스피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왕이 이제 메리가 되자 네덜란드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순교자들의 책이라는 제목의 책을 완성합니다. 1570년에 A3 750페이지짜리 A3가 어느 정도 되죠? A3는 A3가 어느 정도죠? 이건 A4고 예, 2개. 이거 4개 A3 그러니까 양면이면 이만해요. 옛날 책 760페이지 책을 씁니다. 근데 지금은 겨우 요거 남았죠. 근데 760페이지 책을 썼다가 증보합니다. 2000페이지로. 그러니까 엄청난 성경의 두께만큼 된 책이에요. 성경만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초대교회 때부터 쓴 책입니다. 메리 여왕이 그걸 그냥 뒀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교회는 성경과 함께 이 존 폭스의 순교사를 교회에 비치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읽게 만들었습니다. 성경만큼 그만큼 권위가 있게 그렇게 모든 사람이 읽혀진 책이었습니다. 철로역정보다 더한 책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회수해가지고 불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기억에 의해서 요약본, 자기 기억에 의해서 한 것이 이 책이에요. 그만큼 대단한 책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여기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죽었고 뭐 누구는 어떻게 죽었고 이 이야기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가족에서도 외면받고 이단위로 쫓겼으니까 나라에서도 쫓기고 그러면서 책을 쓴 거예요. 네덜란드 가서. 그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책이에요. 핍박의 시기에.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책으로 들어가 볼까요? 초대교회 주축에 4기둥이 있습니다. 4기둥이 뭐죠? 4기둥. 우린 지금 2번째 기둥, 핍박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4기둥이 뭐죠? 초대교회를 잇는 4기둥, 노마제국, 10대 핍박, 네? 뭐라고요? 이단, 네? 교부. 그렇죠. 4가지. 그 중에서 2번째 기둥인 핍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교회 핍박에서 관한 이야기는 잔인합니다. 한편으로는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메리 시대에 영국의 그 핍박 시대에 힘이 됐던 것은 이 핍박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왜 핍박을 받았을까요? 기독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기독교 핍박이 언제 끝났죠? 공식적으로? 기독교의 핍박이 언제 끝났어요? (312년) 밀비안 다리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자유를 줬습니다. 우상 숭배도 할 수 있고 모든 종교입니다.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종교에 자유를 줬습니다. 기독교의 핍박이 313년 끝났지만은 기독교의 핍박이 여전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요?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수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8년 동안 8차례에 걸쳐서 핍박을 받으며 황제가 군사를 보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평생을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붙인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입니다. 그 사람은 계속 핍박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반대로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평생 호요오식하면서 편하게 늙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타나시우스의 스승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거기서 부제였어요. 아리우스가. 그리고 이 사람의 알렉산더의 제자가 아타나시우스입니다. 그런데 이 스승을 배반하고 삼위일체가 아니라 아리우스가 주장한 건 뭐예요? 무슨 논리죠? 아리우스가 네? 양자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의식에 의해서 세례받을 때 하나님으로 신격화되었다, 하나님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들이 이 사상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아리우스 사상을 가진 황제가 나타나면서 그것이 자신의 정치에 도움이 되니까 전 세계 교회의 95%, 98%가 아리우스 사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핍박을 받죠? 타협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단자들은 핍박을 안 받고 호의호식하죠? 언제든지 배교하니까. 언제든지 세속에 따라서, 정책 입장에 따라서 자신들의 의견을 철회하고 그 의견을 따라가니까. 언제든지 개종하니까.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은 배고프고 가난하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지라도. 그러나 이단적 사상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그 시대에 맞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편안합니다. 늙어서 편안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2세라 그 왕이 아리우스파였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를 제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래서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은 종교의 자유가 있었지만은 지속적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종교의 자유를 얻었다고 마음 놓고 신앙생활한 거 아니에요. 철을 따라서 세속의 옷을 입고서 그때 제일 먼저 배교한 사람,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가짜 그리스도인들,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난 정통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이 있는 곳에는 교회를 보면은 귀신이 쫓김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냥 쫓김을 받아서 나가나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친구 귀신,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했어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곳에는 이교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슬람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아까 이란 지역이라든지 북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알렉산드리아가 북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 이 기독교 지역이었어요. 어거스틴이 살던 그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다 지금 이슬람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아리우스 사상을 따랐던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통신앙을 가지지 않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곳은 지금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아리우스파였다가 이제는 이슬람 지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초대교회 때는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 지역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악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다스렸던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거기도 그렇고요.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 무호인들이, 이슬람들이 무호인이거든요. 거기도 이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들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 처음에는 잘못된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기독교인인데, 그랬다가 이교도가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무신론자가 됩니다. 이 교회 역사예요. 영국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단이 판을 치고 있죠. 이제 무신론자들이 판을 칠 겁니다. 영국은 총교도의 나라였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졌던 그런 곳에 아르미스주의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르미스주의자에서 자연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계몽주의가 나타났고요. 거기서부터 이제는 무신론자들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도 그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엄청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프랑스도 합리주의자로, 그 다음에 무신론자로, 그렇게 무신론적으로 그렇게 바뀝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경건주의를 거쳐서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지금은 무신론자들이 넘치는 곳이 독일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단적인 사상들이 점령하고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중세교회까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은 정통신앙,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고수할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삽니다. 힘들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 이 책을 들어가기 전에 그런 서론적인 것을 이야기했는데, 요 앞에 51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50페이지 제일 밑에 줄, 교회 역사에 있어서 핍박의 사실을 처음으로 기록한 인물이 역사가 유세비우스,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고, 스승이 팜필루스입니다. 카이사르의 유세비우스. 유세비우스는 두 명 있습니다.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가 있고요. 카이사르의 유세비우스가 있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입니다. 카이사르의. 가끔 일반 저자들이 단편적으로 기록한 것도 있는데 그 내용은 피상적입니다. 4세기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세한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존 폭스 쓴 기독교 순고사회에 초대교회 10명의 황제들에 의한 10대 핍박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존 폭스는 초대뿐만 아니라 근세까지, 메리시대까지 있었던 핍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룹니다. 그리고 위대한 여인의 발자취라는 초대교회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있는데, 여성들의 순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순교 이야기는 초대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보면은 순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1세기 중후반인데 이미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면 약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 폭스가 밝힌 이 10대 핍박을 자세히는 다룰 수 없지만 중요한 황제들을 중심으로 기독교 핍박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존 폭스라는 사람의 밑에 각주 23에 있죠. 존 폭스는 1517년에 태어난 16세기 영국
역사가며 순교사학자입니다. 그 유명한 작품은 기독교 순교사화입니다. 1552년부터 이 작품을 쓰다가 1554년 추방당했고요. 슈트라스부르크에서 라틴어로 출판했고 그리고 영어판이 1563년에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A3 2000페이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책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내로 첫 번째 핍박을 이제 우리 다음 주에 하기로 할게요.